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그런 마음과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과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그런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옳은 일로 오른쪽으로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릇된 일을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1절의 말씀에 보면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그런 그 모습이 향수에 빠진 파리의 그런 모습, 향수에 빠져가지고 악취를 나게 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 길이 있으면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지혜로운 그런 길과 어리석은 사람의 그런 길이 있으면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지혜로운 그런 길을 택하겠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지요. 요즘에 뭐 밸런스 게임이라 그러나요?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두 개를 놓고서 선택하라, 뭔지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앞에 이렇게 딱 지혜로운 그런 길, 어리석은 길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지혜로운 그런 길을 택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현상은 어때요? 현상.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우리도 지혜로운 그런 사람 아닌가? 이런 그 마음을 한번 이제 갖겠죠. 근데 대부분 세상의 일들은 점수로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많은 것들이 다 점수로 돼 있죠. 영어 시험을 본다 그러면 거기에 딱 점수가 나와서 영어 실력이 어떻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심지어는 운동까지도 이제 그래요. 운동까지도 다 그게 이제 표현이 되죠. 제가 테니스 한 3년 정도 쳤는데 어느 정도 될까요? 제 마음 가운데는 잘 친다, 이런 마음까지 가고 싶은데 실제로 약간 잘 치는 프로의 세계에 가면 거기에 뭐 껴주지를 않죠. 내가 해봐도 부끄러워서 이제 거기에 같이 게임을 하지를 못하죠.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뭐 모든 게 다, 정말 너무너무 모든 게 다 이렇게 딱 점수화돼 있고 점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지혜를 한번 재본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지혜를 한번 재본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모든 게 다 딱 정해져 있는데, 제가 바둑 두는 것도 좋아하는데 좋다고 그러지만 뭐 그럼 잘 두나 생각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뭐 너무너무 부끄럽죠. 바둑 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죠. 이 급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원래는 단으로 가야 되는데 단은 내가 모든 일을 이렇게 전폐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어려울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점수를 내보면 안 되는데, 이 지혜 점수를 내보면 이게 부족한데, 내가 지혜 있지 않나? 내가 삶을 지혜롭게 선택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자의 그런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기를 원하죠.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자의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게 어떤 거예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통치자가 너를 화나게 할 때 너는 자리를 뜨지 말아라.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온유한 마음으로 되어져 있어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화를 면한다.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게 지혜자의 마음이니까, 시작한 게 2절에서 지혜자의 마음을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여기 이제 통하는 거거든요. 지혜자의 마음은 뭐냐?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뒤에 보면 또 공손함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거든요. 온유하고 공손한 마음을 가지면 지혜자의 그런 그 마음이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게 독특한 그런 은혜와 은사가 참 이제 많은데,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부를 우리에게 이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쓸 때 잘 쓰면 하나님의 큰 영광과 은혜와 은사와 축복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사람은 처음부터 그거를
못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짜 파리가 향수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악취를 내는 것처럼 우리 그런 인생의 그런 그 모든 모습들이 아주 이제 어그러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니까 아예 하나님과 같이 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아예.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 인류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있는데 이걸 쓸 때마다 어떻게 쓰냐면 너무너무 어리석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어리석게 써요? 자꾸 판단하는 겁니다. 왕에 대해서 판단하고 주권자에 대해서 판단하고 마지막에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서 본 잘못된 일 또 하나는 역시 통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크나큰 허물이다. 이 통치자가 1차적으로는 왕입니다. 여러분 왕들이 잘못하는 거 봐요? 우리 너무 많이 보죠. 너무 많이 보죠. 이 왕이 별거 없네. 그런 생각 들어가서 그냥 왕을 없애자. 그래서 다 지금 왕을 없앤 거 아닙니까? 나라마다. 대부분 다 이제 왕이 없잖아요. 대통령 세워놓으면 민주적으로 뽑아가지고 선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의 그런 그 뜻을 모아가지고 가장 적합한 사람을 임기를 정해서 한번 세워보자. 또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을 바꾸고 또 바꾸고 해가지고 가장 그 시대에 뛰어난 사람을 한번 세워보자. 여러분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뭐 선거가 잘못 흘러가는 것 같고 그러지만 대부분 보면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이 되는 것 같아요. 시대를 타고나고 뭐 사람의 그런 마음을 얻고 또 가장 적합한 사람이 항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 마음에도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앞에 세워놨는데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에서 비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객관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뛰어날까요? 내가 뛰어날까요? 분명히 대통령이 뛰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왕에게까지 가고 대통령에게까지 가고 마지막에 하나님에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 이래? 이런 일을 이제 갖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 대통령의 잘못은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을 높이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에 앉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해이만 같은 거 이렇게 건의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 된다, 이 사람 그냥 그만두게 해라. 그런데도 또 안 바꾸면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도 저 자리에 있지 않을 사람인데 저 자리에 앉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게 왕의 잘못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볼 때.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리에 있고 이 사람은 저렇게 낮은 자리에 있냐. 이런 생각을 이제 갖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말이에요. 내가 보니 종은 말을 타고 상전은 종처럼 걸어다니는 일이 있더라.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 형편없는 사람이 사장에 앉아 있고 갑질하고 말이에요. 뭐 성실한 그런 종업원은 열심히 일하는데 대우 못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계속 가보면 구덩이를 파는 자가 거기에 빠질 수도 있고 담을 허무는 자가 뱀에게 물릴 수도 있다. 담을 허무는 자가 뱀에게 물리면 이거는 누구 잘못인가요? 그 세상사 아니에요. 돌을 떠내는 자가 돌에 다칠 수도 있고 나무를 패는 자는 나무에 다칠 수가 있다. 누구 잘못이에요, 이거? 사람 잘못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잘못인가요? 도끼가 무딘데도 그가를 갈지 않으면 쓰면 힘이 더 든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세상사까지 다 보면 뭐가 잘못됐네. 이제 이런 마음을 이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파장이 기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결론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지혜자의 마음이 없다. 어떤 마음이요? 공손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공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공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은 높으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할렐루야. 이 11장까지 가면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람이 다니는 길을 압니까? 우리는 바람이 이렇게 와서 시원하다 이런 것만 느끼는 거죠. 오늘은 쌀쌀하다 이런 것만 느끼지 바람이 다는 길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예.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기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모르죠. 뭐 과학자들은 뭐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지만 그게 정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거를 알아요? 모르죠, 그거는. 만물의 창조자가 하시는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우리는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판단하다가 세상 엉망이네, 세상 허무하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허무합니까? 험한 거 많죠. 결국 뭐 죽음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갖게 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게 우매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지혜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지혜자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는 침착한 마음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 공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물론 이미 이 인류의 그런 시작이 죄로 시작됐기 때문에 어그러진 모습이 너무 많아요. 이상한 모습도 많고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왜곡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왜곡되는 그런 주체가 누구냐면 사람이고 또한 가끔 보면 나란 말이에요. 그게. 그 외국의 주인공이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길로 나아가고 할렐루야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섬김의 길로 나아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지혜자가 모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자꾸 보여지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서 하나님을 풍성히 높여서 결국은 이 인생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이 마음이 없으니까 이 마음에 도리어 판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세상 일 판단하고 왕을 판단하고 대통령 판단하고 결국은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니까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하는 일이 뭐 이래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하세요? 저도 뭐 부끄럽지만 한 달 전에 완전히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때 화가 난 거죠. 뭐가는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를 그냥 했다니까요. 감정 실어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금방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이죠. 이게 잘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정말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언제 해주실 겁니까? 막 이러면서 막 나아가고 있거든요. 실제 하나님은 뭐를 다루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계세요. 우리의 죄를 다루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루시면서 영생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이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고요. 제일 어렵게 하는 게 뭐예요? 죄인된 마음이거든요. 타락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예 판단하고 있어요. 다른 걸 판단하고 있다고요? 이 우매자가 이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까지 판단하고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막 말을 그냥 하고 있다고요? 우리 세상에서도 말을 섞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상대를 하지 말아야겠다. 말을 하지 말아야겠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말을 섞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막 말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해요. 우리가 대통령한테도 보고를 못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가 안 되잖아요.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한테까지 전달할 수 있냐고요. 우리 존재가 어떻게 그런 존재냐고요. 나를 알면 공손함이 생기는 건데 이 공손함이 안 생기고 이 타락한 그런 마음 때문에 도리어 판단만 하고 있고 뭐가 세상 일이 이러냐고 이렇게 하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고 그러고 있고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일 거꾸로 돌아가는 건 누구예요? 나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대요. 자기가 변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꾸려고 한대요. 세상을 바꿔보려고 한대요. 자기가 변하면 되는데. 얼마나 이게 참 묘한 일입니까? 자기가 바뀌고 자기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을 자꾸 바꾸려고 한대요. 세상을 개혁시킨다고 한대. 자기 마음이 개혁되면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도리어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거기서 개혁하려고 그러고 이게 하나님 모시기에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모였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그게 바로 지혜자의 마음을 담는 거죠. 그게 바로 온유함으로 나가는 거죠.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선히 인도하셔서 우리가 병이 들어도 늙어도 죽어도 영성의 기운을 함께 주시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새롭게 하시며 능력으로 부활시키시며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며 영생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존재이니 그것을 알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죄인의 그런 그 마음을 가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내가 영생의 그런 능력을 담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사랑의 그런 그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을 그냥 확 보면 이거 좀 잘못됐네. 아유 다 억울하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면 우매한 자의 마음을 버리고 어리석은 길을 버리고 옳은 길을 택하며 신앙의 길을 택하며 기도의 길로 나아가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사람을 섬기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이게 부어지는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은 그런 생각과 어리석은 길들은 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혜자의 마음을 갖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공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딱 준비되어 있으면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도 부어주시고 사랑도 부어주시고 은사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오학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신의 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영준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준 선교사님 복음의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열매를 본인이 갖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그런 씨를 뿌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냥 보내는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어렵죠. 감사하게 이번에 우리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특별 헌금을 했고 또 목장에서도 또 헌금을 해서 또 우리가 하는 그런 헌금 중에는 그래도 많은 액수를 이번 주에 전달이 되어서 잘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더 기쁜 마음으로 이러한 사역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VIP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마다 VIP 명단을 딱 가져야 됩니다. VIP 명단을 가지고 함께 자꾸 공유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서 마음을 쓰는 것을 자꾸 해야 되죠. 또 개인적으로도 매일매일 10명 이상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몇 달 됐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쉬지 않고 10명 이상은 기도한다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걸 딱 그냥 정착시키면 좋겠습니다. 매일 내가 VIP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해서 이름도 알고 사람도 알고 기도를 하면 이 VIP를 만날 때 참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오면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실제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서 인사할 때도 따뜻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누가 왔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속에 온유함과 공손함이 나타나기는 힘들죠. 누가 왔나 보다. 이름은 뭐예요? 이렇게 나가면 이게 좀 어렵죠. 관계가 이렇게 발전되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VIP를 잘 품고 기도하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목장으로 만날 때도 자꾸 목장의 VIP가 서로 공유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는데요.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